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나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불법이나 어떤 어두움이나 벨리알, 불신앙 또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것들과 절대로 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삶을 승리하며 사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네, 맞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즉 뭐죠?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네, 바울은 지금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하는데 갑자기 그런즉 여러분 그냥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막 멋쩍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혹시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유경옥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정말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신대요. 그래. 우리 정광현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맞나요? 네, 네,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거예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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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정말 표현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여보, 당신 그냥 말하는 거 정말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 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과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 땅에 복음을 처음으로 뿌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드렸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바울이 참견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면서 바울을 내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어쩌면 바울에게 고통과 상처만 준 사람들, 너무나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유, 저 같으면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교회가 너네밖에 없냐, 내가 개척한 교회가 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막 그랬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서도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지금도 나를 외면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죄와 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래, 말 안 하고 지내야지, 그래 나 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지내지 뭐, 가정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부모와 자식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되겠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봉천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사영 권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막 제 예배 전에 막 여러분들이 가서 막 환영하고 반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을까. 좀 오랜만에 오셨지만 우리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 섬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죠? 앞서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두루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거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다 그냥 괜찮을 거야 막 살면서도 하나님 전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fear라는 단어, fear, F-E-A-R, fear라는 단어가 두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데 쓰는데 또 정확히 어디에 쓰냐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도 이 fea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막 두려워서 떨고, 물론 떨림이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잖아요.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땅히 찬양 받으실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냥 무서워서 숨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실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있던 현장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죄인된 우리 모습이 깨달아서 그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하나님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성전의 장막에 그 구름이 가득 임하였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죄인인 자신이 너무나 그냥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고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자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그냥 이름만 성전 그래 놓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잡동사니로 쌓아놓는다면 그건 정말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서 채워져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 거룩함인 거죠. 거룩함. 영어로 보면 perfect holiness라고 해요. holiness, 거룩함을 완벽하게 하는, 완벽하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이 거룩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신성하고 위대하여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깨끗한 온전한 영광스러운 대상을 향하여 거룩하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돼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빛 중에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속한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메아리 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백성인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온전하라고, 거룩함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같이. 이 노래를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노래예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뭐라고 말씀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그냥 말로만 거룩하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과 영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clean이라는, purify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에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안 씻고 그냥 막 대충 이러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뭐 꼭 예배 때만 매일 우리는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입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앉고 때가 앉고 더러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깨끗하면 좋은데 어디서 나타나는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정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귀한 음식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놔둔다고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되지 않는 한에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그러한 것 가운데 더럽혀지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옆에 공간이 있는 거 아시죠?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있어요? 텃밭이 있어.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예쁘게 텃밭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온갖 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한 2주쯤 전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데 이걸 다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전혀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우리 사무장 장로님과 상의하고 또 우리 김동락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난주에 트럭이 왔어요. 그 트럭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들 다 같이 정말 여기 있는 걸 다 끌어내고 빼내는데 정말 별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막 썩어가는 나무 상자도 있고 뭐 옛날 철조망도 있고 온갖 무슨 뭐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싣고 하다 보니까 트럭이 한가득 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있더라고요. 온갖 쓰레기를 다 꺼내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것을 폐기하는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우리 김동락 장로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낙엽들도 다 쓸어내고 막 거미줄도 걷어내고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장님과 또 집사님이 그 테이블들 있는데 그거를 다 다시 닦고 칠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따 예배 끝나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막 예배 끝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등나무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쁘게 마련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잡동사니도 생기고 쓰레기도 생기고 그런 것들 폐기물도 그냥 있어서 정말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를 계속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 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내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받아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하지만 정말 진심을 나누진 않고 정말 깊은 것까지 나눌 수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무하고나 우리의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없잖아요. 아무 사람하고나 내 가장 아프고 힘든 것들을, 내 부족한 것들을 나눌 수 없잖아요. 정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마음과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이거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무엇을 빼앗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의 전한 것 가운데 불의하게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유익을 끼쳤으면 끼쳤지 여러분의 영혼에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 행할 때 진실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속여서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의로우며 가장 유익을 끼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가장 진실하게 대하고 그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들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들 마음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득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을 안 받아들이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진심을 다해 사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난 최선을 다해서 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참 속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서로 외면하고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한 몸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은 온전한 연합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는 온전한 하나 되는 연합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도 누구를 배척하실까요? 이제도 누구를 그냥 대충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운명 공동체. 온전한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파편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불필요하거나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온 마음과 뜻을 따라서 다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직 의로움과 유익과 진실함과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의로움으로 그리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함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바울의 세심함과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여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향해 담대한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나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자 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자랑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더 깊이 보면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담대함의 이유이고 또한 그가 자랑하는 이유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인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겪은 환난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모든 환난, 어떤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마땅한데도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픈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담대함과 자랑거리와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지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우리가 참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서로 내어주고 희생하고 감싸주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담대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